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6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겉사람이 있다. 그리고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속사람도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데 이 도대체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자체가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겉사람이 무엇이다, 속사람이 무엇이다, 우리가 능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환난 때문이지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환난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 있는 경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그 영광을 이루신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만으로 보면은 환난은 커 보이고요.
우리가 이 환난 때문에 근심 걱정이 오고요.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환난은 잠시 경한 것이고요. 오히려 중한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요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도록 하신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기준 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가 잘 먹냐, 누가 잘 입냐, 뭐 이런 것으로 기준 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저도 놀래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뭐냐? 세계에서 최고급 차량들이 제일 잘 팔리는 나라. 자,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단연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합니다. 저 유럽이나 미주 뭐 이쪽은 잘 모르겠고, 아시아 하면은 무슨 나라가 있어요? 세계 경제 대국인 일본이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인도도 있는데 다 제치고, 상대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인구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로 우리나라에서 3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이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아시아에서. 아니 따져보세요. 저 인구가 일본만 하더라도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잖아요.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몇 배입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몇 배입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3억 원 이상 차량이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나? 우리나라가 보니까 아주 이 경차, 소형차들이 잘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잘 안 만든대요. 큰 대형 차량들은 잘 팔리는데 경차들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구는 어떤 집에 산다더라, 누구는 어떤 차 탄다더라, 누구는 어떤 옷 입는다더라. 제가 그렇게 좋은 차를 안 타보고 좋은 이 옷을 안 입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입으면은 더 건강해집니까? 그런 차 타면은 더 오래 삽니까?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상으로 표현상 0.1%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0.1%가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0.1%만 돼도 참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0.1%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렇죠?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인구가 얼마나 되어집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장정들이지요, 20세 이상으로서 이 60세 미만까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60만이 넘습니다. 12지파. 그러면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요. 이 가장이면은 가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가정에는 분명히 이 아내도 있겠고요, 자녀도 있겠고요,
나이 많은 부모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될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구는 200만이다. 아니면 누구는 뭐 300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보다 적진 않을 거고요. 남자 여자가 일단은 성비가 동등하다고 해도 100만이 넘어갈 것이고요. 자녀 없다고 쳐도. 자, 근데 거기서 정말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몇 프로입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수학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처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복음 깨달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재앙이 왔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복음 깨달은 렘넌트를 쓰신 겁니다. 왜냐? 이 복음 깨달은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깨달은 자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복음 깨달은 자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 대열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복음을 알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 바로 속사람들이었지요. 겉사람 가지고서는 세상 치유할 수 없으니까요. 겉사람 가지고서는 세상 살릴 수 없으니까요. 이 속사람들, 그들이 이 현장을 취하고 살린 것입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복음 깨달은 중요한 중직자들, 중요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만난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바나바예요. 아나니아는 언제 만났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을 때, 저 다메섹에서 만난 중요한 제자지요. 성경에는 제자 아나니아다 표현하고 있죠. 이 아나니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닫게 되어지죠. 그 즉시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여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는 변화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이 바울을 세워서 함께 사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바울과 함께 나아갔다. 실질적으로 바울을 도와서 교회 안에서 바울을 세우고 함께 이 선교의 동역자로 나갔던 사람이 바나바지요. 둘 다 특징이 무엇이냐? 저 초대교회 그 시작, 마가다락방의 그 시작, 그 체험을 한 자들이에요. 무엇을 깨달은 자들입니까? 갈보리 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깨달은 자예요. 갈보리 산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들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이들은 갈보리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딱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명을 깨달은 거죠.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사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당연한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딱 붙잡은 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딱 사명을 붙잡았는데도 아직도 두려워요. 아직도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딱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분명히 전에는 무서워서 떨며 숨어 있었던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는 저 예루살렘에 모인 각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말씀 성취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조롱하지만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듣고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이들이 각 가정으로 집마다 흩어지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이 주일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요, 매일매일이 현장을 살리는 이러한 날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역사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중직자들을 딱 세우게 되어지죠. 이러한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중직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어졌다. 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 속사람, 이들이 누구를 변화시켰느냐? 바울을 변화시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누가?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쓰임 받았다니까요. 참 저는 이런 거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가 두근거리느냐? 야, 나는 부족해서 저 바울과 같이 쓰임 받지 못하지만 만약에 나를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다. 야,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가 보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뭐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막 영혼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하여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들을 받은 그 사람이 막 제자로 서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이러면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막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하고 이러겠어요. 안 그럴까요? 목요일에 집사람 같이 데리고서 현장 갔거든요. 지금도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아이가 한 명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이제 사모가 이 새로운 아이를 붙잡고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는 지금 이제 수정교회가 가까우니까 수정교회로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주일날 물어보니까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 만나가지고 교회 갔어요.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얘네들 이번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렸다 올려줬어요. 보니까 주일날 얘가 왔네,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들은 영혼이, 복음들은 이 사람이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라면은 여러분은 안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세우시는데,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아무에게나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사람 여기 붙이셔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딱 답을 놔도록, 그래서 이 복음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바울이 만난 이 중직자지요, 속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름이 나오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행전 이 18장에 보면은 저 로마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진 자들이지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이지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예요. 글라우디오는 누구냐?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니까 급하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하필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를 가게 되어졌네요. 근데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이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요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저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지요, 여기서 사역을 하고서 고린도로 이제 또 사역하기 위해서 간 그때예요. 그때에 이 브리스가 부부도 고린도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딱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만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에게 누구를? 속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그냥 겉만 보고 겉만 대충 느끼다가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자를 세운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진짜 속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이느냐? 속사람을 붙이시는 것이지. 이 브리스가 부부, 이들이 로마에서 그냥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신학자들은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0절 가운데에 나타난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보는 것이지. 바로 누구냐? 요 체험 가운데 한마디로 해서 이 응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붙잡았는지 알고 거기서 일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 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를 탁 만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속사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복음에 생을 걸 브리스가 부부를, 속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이다. 이들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보면은 참 재미있지요. 이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가 참 크고 놀라워요. 우리는 평생에 한 교회 섬기면서 교회 한 번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 한 번 지으면은 하나님께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 건축 한 번 하면은 보통 이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건축하기도 하고 개척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그냥 평생에 한 번 목회하면서 교회 한 번 건축 겨우 힘내서 하고서 은퇴하고 이러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세우고요, 또 후대 목회자지요 아볼로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협력하고요, 나중에는 로마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우는 주역의 역할을 하잖아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게 설명도 할 것 없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전도자 바울이 평생 이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전도 사역을 이해하고 그 모든 전도 사역을 알고서 실제 도움을 주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딱 목이라도 내어놓고,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명 걸 상황에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대신 생명을 걸어버린 것이지요.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신이 나고 행복하죠. 제가 봤을 때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어쨌든 소통만 되어지면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고백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 없어요.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그거잖아요. 소통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것도 이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해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가지고 언제 떠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동역자. 어느 정도 동역자냐?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생명 걸어버릴 만큼 동역자다. 이처럼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 딱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자, 바울이 이들을 만나니까 힘이 되어졌을 것 같은데 반대로 봅시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 만나서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애쓰고 수고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에 축복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났다. 그 만남은 단순히 삶뿐만 아니라 그의 생업, 그의 모든 이 여정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만사 내팽개치고서 복음 전하러 갈 수 없잖아요. 뭐 실은 카렌 선교 캠프 가고 싶어도 사실상 이 삶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업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만나서 정말 복음 전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럼 이 축복 받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감사한 것은 저 카렌 난민 캠프 사역을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달라붙었었는데 다 떨어져 있고 거의 지금 이제 목사님만 거의 남았지요. 여기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같이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같이 선교하는데 우리가 돕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한 사역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 크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방향 맞춰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담긴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까 전에 오셨다가 뭐 때문에 급하게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시간 약속이 잡히셨대요. 그렇구나. 보니까 우리 아마 작년에 보셨지요. 그때 첼로하고 바이올린 이렇게 했었던 이 바이올린 했던 박서영 자매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 17일 날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꾸준히 못 드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오면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참 보면은 감사하지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기도 부탁하려면은 에베네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직자요, 여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동역하고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그 산업을, 그 가정을, 후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만난 사람들입니다. 속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마게도냐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지요.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기도한 겁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드디어 마게도냐에 간 겁니다. 거기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라는 제자를 딱 만난 거지요. 이 루디아, 자색 옷감장 사는 이 여자인데 보니까 성격도 아마 호탕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이 여자가 이 남자들 바울과 이 실라를 그 팀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어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사람들은 아이 손가락질할 그 일인데 속 사람은 달라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를 만나니까 딱 거기에 도우면서 삶을 거는 거 있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이지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은 안 그런데 왜 점점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버스 타면은 이 버스에 보면은 내리는 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써져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아마 이제 광고를 누가 이렇게 한 것일 텐데, 뭐 어느 교회다 이것도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이 딱 써 있었는데 옛날에요. 요즘은 없어요. 유명한 말씀. 이때 나온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이지요. 저 이제는 데살로니가, 여기도 마게도냐 지역이지요.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어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제자 야손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이 나와있죠. 이 본이 되어지는 교회 탁 세워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 야손은 어떻습니까? 바울 전도자를 어떻게 보면은 이 가도록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자신이 돈 내서 보석금 내서 풀려나면서 자신이 고난 당하면서도 전도자를 도울 정도로 이런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여기도 이 마게도냐 지역이지요. 브리스가 부부, 이런 제자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만남은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 속 사람은 누구냐? 영적 비밀을 알고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고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겉사람이 70억이냐 50억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요. 속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소돔의 인구가 얼마냐,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냐, 얼마나 인구 밀집도가 높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지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여기를 벌하시겠습니까? 망하게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때문에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10명은요? 10명 때문이라도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인구 밀집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수원시 인구가 얼마다,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다, 세계 인구가 얼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아무리 많아봤자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누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영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영적인 사람, 바로 속사람이지요. 이 사람 있으면, 설령 이 사람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나 때문에라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라도 우리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라도 우리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이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영적 승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가 일어나니까 흑암은 꺾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탄은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은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쫄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만 벌벌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속사람, 영적인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 서는 날 많은 사람들 영혼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 속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반드시 시대, 그리고 지역, 산업 모두 무엇이냐? 영적인 로마가 있어요. 이 로마는 무엇이냐? 물론 역사책에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세계복음화하는 중심이지요. 중심지예요. 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영적 로마를 장악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돼야 되고요. 이제는 이 영적인 로마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땅 끝은 무엇이냐? 저 바울은 이 땅 끝 로마를 향해서 간 겁니다. 물론 서바나까지 꿈꿨지만 사실상 이 로마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땅 끝이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제는 살려야 되는 영적 로마가 있다니까요. 여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길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지요. 고린도후서 말씀. 이 로마를 장악하는 데 생을 걸고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인데요. 이 브리스가 부부 집에서 시작되어진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이 영적 로마 장악하고 살리는데 생을 걸고 도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바로 어떤 결론이냐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방향 맞춘 속사람이 되겠다,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복음 위하여서 정말 이 전도 선교에 유익하다면은 생을 걸 정도로 나는 돕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나는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다라면, 복음에 방해가 된다라면은 나는 이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것은 설령 내게 유익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할 정도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흑암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는 길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 가진, 이 언약 가진 중직자, 제자들,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겉의 것만을, 세상 것만을, 육신적인 것만을 신경 쓰는 겉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의 방향 맞춘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그때 바이올린 했던 이 친구가 박서영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신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분명히 그 가정 가문 가운데에 보면은 복음으로 서야 되는 이런 영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타나서 그 가정 그 가문 가운데에 정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겉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사람, 속사람인 줄 속사람이 되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겉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정말 영원 구원 위하여서 아버지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속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붙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리며 영원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에도 참된 구원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복음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박수영 자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이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빛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수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연약했던 부분들이 아버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온 가정 가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 가정 가문이 정말 복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만 아는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하는 영적인 사람,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